사랑하고 사랑하라. 네, 벌써 15번째 저희가 시간이네요. 사랑의 영원함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리고 사랑의 특별성, 그리고 사랑의 우월성. 왜 사랑이 영원하고 왜 사랑이 특별한지 여러분 다 이제 가슴에 새기셨습니까? 자, 이 땅에서 지상교회죠. 네, 사랑이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해서 절대 은사를 또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월하다고 해서 깔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 사랑이 최고야,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지상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사도 필요합니다. 방언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표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지나치게 사랑이 최고야, 울리는 꽹가리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직 여러분 오늘 이 천상의 교회가 임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방언으로 자주 기도합니다. 저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냥 한국말로도 기도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방언이 필요할 때는 내 영의 기도, 아, 성령님이 뭔가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러면 내 영의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이성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도 기도하고 당연히 우리의 또 이성적으로도 기도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영원한 것은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폐하여질 때, 또 지상에서 사명이 다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때 은사는 폐지되고 결국 사랑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아내신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나를 살게 하신 것이죠. 벌거벗겨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의 옷으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이신 칭의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와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흘러들어온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형제사랑,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찾아왔으니까 이제는 더 뜨겁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되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우리 어제 우리 동성이 혜진이 결혼했잖아요. 청년부에서 10년 전에 만나서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너무나 잘 아는 관계 속에서 결혼한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동성이는 지가 왕이 됐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왕 의자에 앉아가지고 신랑이, 난 처음 봤어요 그런 결혼을. 예? 왕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친구들이 그걸 들고 들어오는데 다리를 또 딱 꼬고 앉아가지고 주례자는 이미 서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러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했어요. 아, 네가 신부를 차지했으니까 마치 네가 왕이 된 것처럼 네가 표현하는 거구나 그랬더니 맞대요. 어쩌면 여러분 또 주인공이니까 두 사람은 주인공이잖아요. 뭐든 할 수 있어.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용납할 수 있어. 또 최고의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또 평생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그 신랑 입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 막 싱글벙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요?
예? 아주 특별한 순간이죠. 그런데 제가 줄의 첫 얘기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은 결혼은 불꽃이 아니다. 결혼은 숯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숯덩어리. 오히려 화려한 불꽃이 다 사라지고 나서 결국 남는 숯불이라는 거죠. 결국 숯불을 피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결혼을 통해서 사랑이 싹 틔우는 거는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 고난의 바람, 여러 가지 갈등의 바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싹 틔우는 게 결혼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단 말입니다. 쏙쏙 들어오십니까? 무슨 불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결혼은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다. 결혼은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숙함으로 나가는 거. 그런데 결혼을 교회로, 또 교회를 결혼으로 바울이 얘기한 이유는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또 새로운 성도와 또 여러분 결혼식을 한 거예요. 첫 만남을 갖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참 기쁘고 너무나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함께 고난도 겪을 수 있고, 함께 갈등도 겪는 것이고, 함께 어려움도 겪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비로소 여러분 다시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교회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게, 더 뜨겁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학에서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예? 암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러분 질병도 스트레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왜 생깁니까? 미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 아십니까? 미움을 품고 산다는 거,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더 뜨겁게 사랑한다면 영적 암세포 미움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보여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의 사랑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신 그 뜨거운, 여러분, 그 살아있는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됩니까? 나는 도대체 사랑을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사랑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떤 감정적인 걸 요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스트레스가 오거나 때로는 어떤 마음에 또 허무함이 몰려올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십자가로 제 모든 마음과 정신을 보냅니다. 십자가 앞으로 보내요. 십자가는 정답이고, 십자가는 모든 것들의 해결이고, 또 십자가는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신 곳이고, 할렐루야. 거기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의 정신이 십자가로 가는 순간 저는 거기서 모든 해결을 얻습니다. 저의 영혼의 우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오르는 사랑의 현장이고, 내게 보여주신 뜨거운 아버지의 심장, 뛰는 사랑,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시고 십자가로 나의 모든 여러분 이 정신과 나의 생각들을 집중시키며 보낼 때 반드시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왜 부분적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때가 될 때 그것들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건데요. 마치 그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TV가 얼마나 선명합니까? 눈이 부실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눈이 부신들 뜨거운 햇볕에서 TV를 틀어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집에서 그렇게 선명했던 TV가 여러분 이 태양빛이 비칠 때 어떻게 됩니까? 부분적인 것이 되고 희미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보고 있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 한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이 희미해질 정도로 여러분 영광은 더욱더 찬란하게 비춰질 것이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소망이죠. 바울의 소망. 이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그냥 믿고 싶은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 아닐까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강을 몰라요. 바다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한들 어찌 그가 여러분 자기 우물에 있는 그 우물물 외에는 뭘 그가 알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 상상력과 그 정신에 갇혀서 강과 바다를 보지 못하겠죠.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년을 모릅니다.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살이에게는 그저 오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과 희미한 상태에 갇혀 있다면 보지 못할 것인데 오늘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결한 상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산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항상 청결한 것을 선택하고 항상 거룩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그때에는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때처럼 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이고 어린아이 때일 것이다. 어린아이는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 하면은 뭐 5, 6학년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닐 거고요. 그렇죠? 한 5살, 6살, 뭐 7살.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객관적인 아이들 봤습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왜? 어린아이니까. 이타적이지가 않아요.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5살짜리가 이타적이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그죠? 어린아이는 그럴 수 없죠. 미래를 대비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거나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를 소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 갇혀 있거나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상태일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를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날이 임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TV 화면처럼 희미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또 소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자, 우리가 지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 또한 왜 거울이 희미합니까? 우리의 거울은 얼마나 선명합니까마는 여러분 고대 시대의 거울은 당연히 희미한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거울 보셨습니까? 박물관에 가시면 삼국시대의 거울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고요. 뿌엽니다. 그냥 녹그릇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정도? 그래서 그냥 희미하게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정도였다는 것이죠. 고대의 거울에는. 그래서 바울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거울을 상상한다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울을 얘기할 때, 희미한 것을 얘기할 때 거울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때에는, 저는 이 그때에는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막 가슴이 콩콩 뜁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아름다움들이 저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영광의 때를 우리가 볼 거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보이는 걸 보는 게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걸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고 소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성경은 믿음과 소망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때에는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어쩌면 믿음은 본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그것을 지금 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실 때는 그와 같은 몸, 그런 영혼,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주와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품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에게는요, 껍데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숙할수록 껍데기보다는 그 가치를 보게 되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가치를 못 보니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저 예쁘고 그거 그냥 껍데기 이거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진정한 가치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랬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그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꿰뚫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모든 지식들이 환하게 비춰 보여지는 모든 진리가 귀로만 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성취하게 되는 그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볼 수 있으되, 그러나 진정한 그날이 임할 때는 찬란한 영광에서 또한 영광으로 이르는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이죠. 네. 일어나서 신문을 딱 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랑드롱이라고 불렀어요. 알랭 들롱이라는 그 프랑스 배우 아시죠? 네,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실 겁니다. 아랑드롱.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두 영화 배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는 아랑드롱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은 다 아랑드롱이에요. 네. 그 다음 또 다른 이름은 쿤타킨테였어요. 쿤타킨테야! 기분 나쁠 때 부르는 이름은 쿤타킨테. 쿤타킨테는 뿔이라는 영화에 그 흑인, 정말 까맣고 정말 빼짝 마른, 제가 시커멓고 빼짝 말랐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든 밖에서만 뛰어노니까 시커멓게 타고 또 그냥 완전히 빼짝 마른, 네, 그런 상태. 그래서 쿤타킨테 아니면 아랑드롱. 기분 좋으면 아랑드롱, 기분 나쁘면 쿤타킨테. 자, 그런데 이 아랑드롱이 동아일보 3월 19일자 날짜죠.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86세에 안락사를 결정해서 죽었어요. 안락사. 스스로 죽었다고요. 예. 근데 이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중 국적을 땄어요. 스위스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네덜란드하고 스위스입니다. 안락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죽기를 택하면은 죽게 해주는 거예요. 죽음에 무슨 주사약을 주입시켜서, 그러니까 고통 없이 자면서 죽어가게 해주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 때요. 참 놀랍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법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여배우들과 끊이지 않는 스캔들로 유명하고요. 여러 차례 동거와 헤어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1962년도 이 아랑드롱에게 오랜 연인이 있었는데 나탈리와 관계를 발전시켜서 6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기간이 4년 6개월. 그게 답니다. 다. 그리고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와 만나고 헤어지고 동거하고 만나 헤어지고 동거하고, 이 사람은 전형적으로 여러분 이 자기의 잘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 사진을 봤는데 청년들이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세계에서 가장 미남 배우라고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기준은 저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이거든요. 할렐루야? 웃음소리가 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우는 저보다는 우리 스티브 목사님이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기준은 아니야. 예?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도 보여줬는데, 그래요. 우리 데이하고 닮았더라고요, 데이하고 닮았는데, 우리 청년부의 원데이라고 있는데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한테, 야, 네가 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오늘날은 그냥 카메라가 발전해가지고요, 이렇게 큰 얼굴이 이게 카메라 비쳤을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작은 거. 여러분, 작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얼굴이 오히려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데 옛날에는 큰 거. 우리 변사모 장로님은 옛날에는 영화배우. 예? 막 한진이 막 노주현 막 있잖아요. 막 얼굴 큰 막 배우들. 미남입니다, 미남.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세계적인 배우로서 누리고 살았겠어요? 마음껏 젊음을 누렸어요. 자, 그런데 2019년도에 뇌졸중 수술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죽기 직전에, 수술 직전에 나이 든다는 것은 끔찍하다. 우리는 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허무하다. 자,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이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 소위 젊음, 물질, 이런 것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미국에도요, 40대의 총각이 3분의 1이 총각이랍니다. 40을 넘어갔는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그러면 자꾸 경제부터 생각해요. 결혼하면 경제가 어려워질 거야. 두 번째가 뭐예요? 결혼하면은 내 자유를 박탈당해. 자, 이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음을 숭배하고 경제를 숭배합니까? 결혼할 때 신랑이, 우리 신랑은 연봉 1억 원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연봉 1억이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은 실패한 거고, 인생도 실패한 거고, 그 사람의 관계도 실패한 거고, 모든 게 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산부를 끌어안고 사는 인생. 그러다 결국 노년이 되면 뭐예요? 모든 게 허무한 겁니다. 안 아프고 자다가 죽음을 택하는 세계 최고의 배우의 이 결말은 정말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의 종점을 미리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뭔가 희미해지고 뭔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라볼 그 사랑은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더 화려함으로 뿜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뿜어줄 거예요. 비춰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영적인 아랑드롱들이 되어서요. 영적인 브룩실주들이 되어서요. 네? 너무 옛날 배우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여러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보여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커멓다고 놀렸어요. 그냥 햇볕에 거슬려서 시커먼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눈에는 가장 매력적인 여인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왜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내 눈엔 너만 보여. 내 눈엔 너만 보여.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내 눈엔 너만 보인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그분에게 사랑받는 우리 자신들로 나타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갈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았어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넌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모든 게 허무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영원한 소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분명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의 관계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더 확장해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흥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치와 기준 따라가다가는 이 사람의 결말처럼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영원 속으로 더욱더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엄청난 화려한 여러분 인생을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지지 않는 화려한 꽃, 영원한 이 사랑의 꽃,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러므로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까요? 왜 항상 있어야 되죠? 보통 그래요.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소망을 동반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읽다 보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건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죠? 반드시 상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영광의 그날에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상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건 소망이에요. 근데 믿는데 소망은 없어? 여러분,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있어. 근데 사랑이 없어? 그건 믿음과 소망이 아닌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사랑으로부터 표출될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또 표출되고 소망이 표출되고 그 놀라운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오늘 이 사랑과 동행하는 오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강력하게 품고 그 사랑을 뿜뿜 뿜어대고 표출하고 세상에서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행복한 그런 부르심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인천평강교회 또 우리 하노이 평강교회 오늘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또는 소망이 주님께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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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장 확실한 근거 위에 부르심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끊어지지 않을 그 사랑이 우리 위에 비춰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 가장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은 가장 확실합니다. 소망의 닻을, 믿음의 닻을 내릴지어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오늘부터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실 그 날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라.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결단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잃어버리지 않을, 끊어지지 않을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더 강력하게 비춰주심을 믿으며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며 더욱더 갈망하게 하며 오늘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오늘 그 믿음과 소망 붙들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파송되어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품고 오늘 딱 흩어져 있는 그런 공간 가운데 또 예배하는 흩어진 평강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